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선 경외자의 삶입니다. 흔히들 운전할 때 본성이 나온다는 말을 하죠. 저도 평소에는 화가 잘 나지도 않고 좀 잘 안 내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막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도 이제 아내랑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도 막 승질을 내고 있는데 아내가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뒤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셔도 그렇게 운전할 거야? 김옥경 목사님이 앉아 계셔도 그렇게 운전할 거야? 전곡을 찔려버리자 자존심 때문에 그 순간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철렁한 마음이 들어서 조신하게 운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뒷자리에 계셨다면 제가 그렇게 승질을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저와 너무도 다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의 언행 심사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로 경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역으로 사무엘상 22장 2절에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한마디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다윗에게 자기 인생에 기대를 건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윗을 따라 갖은 고생을 함께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생이 끝나고 볕들 날이 올 수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리더인 다윗이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부하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다윗이 무능하거나 혹은 답답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압살롬과의 전쟁 당시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위하니까 요압은 그랬다간 온 군대가 왕을 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도 오히려 다윗 자신이 부하들로부터 신뢰나 또 권위를 잃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필요를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살면서 아나무인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라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했던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는 이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필요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단지 육신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이신 후에 그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둘째로 경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간은 절호의 찬스라는 말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고 또 숨었던 다윗 앞에 가장 무방비한 상태의 사울이 직접 또 홀로 나타난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우연, 완벽한 타이밍은 누가 봐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요나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는 겨우 2, 3년에 한 번 정도 요바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싹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마침 요나의 수중에 그 큰 돈도 있었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상황을 따라가려 하니까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황은 요나에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결국 그 배에 오름으로써 폭풍이 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하는 게 손해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에 따라 이 절호의 찬스를 붙잡아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에도 다시스의 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엔게디 광야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회나 통계, 분석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복된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울이 죽는 날까지 다윗은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대해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경외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힘들었던 것은 다윗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과 그의 정예 군대들, 그가 겪어야 했을 억울함,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수고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사울을 죽이면 가장 유익을 보는 사람도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당장의 왕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자기 감정과 유익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결단을 보였던 것이죠. 이전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이 실제로 내게 손해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고생길만 더 열리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고 이제는 사울이 자신을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더 미쳐 날뛰며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말씀을 따르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만일 이 땅에서의 보상만을 바라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순교야말로 가장 미련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상급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 없는 보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작은 순교를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왜 저는 목사님 앞에서와 가족 앞에서의 모습이 달랐던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내 자신의 기분에 따라 나의 태도가 늘 달라지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 살 뿐, 상황을 따라 살 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욥처럼,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간청처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참 부담스럽고 버거운 일로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시편 16편 그 이어지는 고백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면 참 피곤할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나 싶은데 해본 사람의 고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본 사람의 고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기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영혼이 즐겁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의식하며 살아보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더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감시하거나 채점하시는 불꽃 같은 눈에 무서운 감독관 앞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것은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사랑의 주님과 매 순간 교제하며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여정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목사님 앞에서와 친구 앞에서 나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친구한테 하듯 목사님께 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셀 모임에서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우리는 매 순간 한결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황을 따라 나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심판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영광스러운 상급, 그뿐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진정한 영혼의 즐거움을 매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2장 10절로 문제는 시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문제는 이 시대일까요? 원인은 정말 환경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세상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과거 포로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그들의 무너짐은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각 사람의 죄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무너짐은 정말 세상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스가랴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언약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무너진 시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작은 내 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상반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내가 부어주리니 입니다. 회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은총과 간구하는 영이라는 표현은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표현들 모두 은혜를 베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김근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게 하시는 마음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식민지 아래 있었고 가난은 그대로였습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영광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분열과 갈등 그리고 착취뿐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힘으로 현실을 바꿔보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결단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영혼 하나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찔렀고 그분은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내 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곧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1인칭으로 말씀하시다가 곧이어 그들이 찌른 그라며 3인칭으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에 찔린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탓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중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죄의 무게만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은혜를 광야의 노뱀 사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책감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마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를 덮고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분명히 보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약속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은혜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바로 부어주다, 바라보다, 애통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가 계속 붙습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접속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과 우리의 반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한 세트라는 것이죠.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애통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당신이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뭐가 됐든 가짜입니다. 특히 여기서 애통은 단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독자를 잃은 부모처럼 자신의 죄를 직면하여 터져나오는 깊고 슬픈 처절한 그 애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영적인 항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항복이 영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흐름은 13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를 애통의 결과로서 한 단락으로 이해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생수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셈은 요한복음 4장 14절과 7장 39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 삶을 빚어가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책감도 오늘 마음에 묻은 더러움도 모두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이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시대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본문 이하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왕족부터 백성까지 온 땅이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민족 전체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기 따로라는 단어를 무려 11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중 속에 숨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댈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십니까? 이 거대한 부흥도 집단의 외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되었죠.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 길선주 장로가 십자가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회복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를 보며 큰 교회나 위대한 영웅을 찾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25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으뜸이 아니라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버클리 경영대학원의 카메론 앤더슨 교수 연구팀은 과연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우월감을 느낄까라는 의문을 품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현상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돈이 많고 부유해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깊은 불행과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객관적인 재산은 평범하더라도 동네 동호회나 직장 부서 안에서 회장님, 선배님 최고입니다 하며 칭찬과 대접을 받고 서열 1위를 차지하면 엄청난 행복감과 쾌감,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마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서도 이 본성이 잘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크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셨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여서 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통치자가 권력을 착취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서열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우리 12명 중에서도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것과 이런 요구에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상반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강대훈 교수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에는 작은 자들을 섬기는 종들이 필요하지 얼마 동안 섬기고 나서 피라미드 위에 오르는 주인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는 크려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나라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누가 큰지 다투고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서로 탐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일하고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높은 자리에 대한 세상적인 야망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라면 단지 내가 높아지고 크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본문 26,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는 법적으로 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종은 원어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즉 이런 배경 지식을 적용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낮아지길 바라시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아무런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노예이십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자는 내가 시간 될 때, 좀 여유 있을 때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 다 누리고 와서 남는 걸로 돕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안 되거나 여유가 없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없었다. 노예는 지시받은 것을 행할 뿐이었다. 노예들은 주인의 말 외에는 그 어떤 법도 몰랐다. 노예들에게 허락된 것은 주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태도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건 단지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자 하는 높아진 마음이 자리 잡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철저히 낮아져서 신분적으로 종이 되어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낮아지되 예수님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은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로 호스페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8절이 앞에 27절을 수식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종이 되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죽으면 더 좋고 안 죽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멈춰있지 말고 반드시 죽기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양요희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섬기는 삶을 사셨다면 제자들이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분의 제자이면서 그분의 모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 삶을 살아내신 분들 중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1939년 애양원 교회에 재직하셨습니다. 이곳은 한센병, 즉 나병 환자를 위한 치료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상태가 심한 환자들만 따로 격리해 놓는 방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방에 그 흥건한 고름 때문에 한 간호사가 신문지를 깔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 모욕감을 느낀 그 환자가 우리가 짐승이냐며 그 간호사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 중이시던 손양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이에 손양호 목사님은 맨발로 그 방에 들어가서 간호사를 죽인 그 환자에게 다가가 잠시 기도를 한 후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 고름을 빼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요.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 환우들을 버리고 가실 수가 없어서 피난을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의 섬김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우리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타협점 앞에 멈춰서서 주님이 걸어가신 죽기까지의 순종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캐더린 쿨만은 부분 순종도 불순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 속에서 아직 죽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죽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음이 걸음으로써 가치를 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완전히 썩어 없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썩어 없어진 걸음을 통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들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라는 생명을 꽃 피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귀한 희생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야망을 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전히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죽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야망, 내 꿈, 내가 높아지는 것,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꽃과 열매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걸음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철저히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